부활. 이제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은 치료지, 이제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어려울까요? 부활이 어려울까요? 부활이 어렵겠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치료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치병도 점점 치료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도 많이 정복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해 줍니다. 부활해 줘. 이게 본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오늘도 나오지만 그거는 부활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냥 그러죠. 왜냐하면 다들 살아났다가 언젠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지 않는 진짜 부활, 그 부활은 이 세상 끝날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그 부활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정말 결국 살아날 거다. 그런 얘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부활이 진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맛보는 것도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맛보기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마트 가서 맛보기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없는데요? 이상하잖아요. 맛보기밖에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맛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부활이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을 맛볼 때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처럼 부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나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부활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소유 떠들어도 상관없는데 왜 나왔을까? 들어오라 그래요. 떠들어도 상관없어. 좀 말씀 들어야지. 예.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당신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부활을 경험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랑 같은 걸 말하더라고요. 네. 저는 부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0여 년 전에 목포에 갔다 왔던 거. 그게 이렇게 딱 생각이 납니다. 정말 죽었다고 할 만큼 뭐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죽었었죠. 사실은 서울에 올 마음도 다 정리했어요.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어떤 희망도 이제 없어요. 서울에 올 수 있는, 서울에 오는 게 꼭 희망은 아니지만,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무슨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니 이런저런 통로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정말. 뭐 올라오고 싶어도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왔어요. 무슨 작전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론 뭐 그곳이 죽음이고 뭐 여기가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서울서 나고 자란 저에게 그곳 생활과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좀 많이 버거웠었나 봐요. 다시 서울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죠. 11년, 12년 됐는데 그 10여 년도
끊임없는 보면 이렇게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뭐 제가 어디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도 뭐 또 교회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서 대부분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제가 참 그 의심도 많고요. 또 이렇게 생각도 많고 뭘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좀 그런 성격인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부활이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짜 이 부활이 있으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그 허경범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었죠. 그리고 옆에 사모님. 지금 그 옆에는 혼자 사시는데 본인은 딸네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집을 저 집이거든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고 이 집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3박 4일 먹고 자고 했습니다. 아침은 또 와서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갔다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 갔다 온 얘기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용기 좋네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중국을 예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도 중국을 관광으로는 갈지언정 강의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아예 없어요. 그분이 1년 내내 우리 허 목사님이 통역으로만 먹고 사시던 분이에요. 1년 내내 정말 1년 동안 그 구정 있잖아요. 명절 뭐 며칠을 제외하고는 계속 통역 사역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분이 작년 한 1년 전부터 딱 끊기더니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믿음이 오니까 간 거죠. 뭐 실제로 가서는 무슨 위험이나 위협 같은 걸 느낄 수는 없었어요. 뭐 무슨 집 앞을 무슨 경찰들이 뭐 총 들고 지키고 있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중국은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그냥 가보면 몰라요 전혀. 오직 저를 초청한 그 통역 목사님의 표정을 통해서만 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도 본인이 잡혀가 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누가 잡혀갔느니, 누가 어떤 선교사가 쫓겨났느니, 뭐 교회가 문을 닫았느니, 정부에서 뭐 단속령을 발표했느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그 위험의 정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보이진 않는 거죠. 하지만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만 봐도요, 중국 선교사님은 대부분 다 쫓겨났어요. 대부분 다 서울 왔어요. 다 한국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교국에서 이게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 단속 권한을 이장들한테, 그러니까 뭐 통장들, 반장들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마을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더 단속이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소수만 초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허경범 목사님 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집을 한쪽을 이렇게 터갖고 이제 의자를 놓고 이제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본인 집이에요. 방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애들 방 있고. 네. 근데 거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긴 잠깐 구경만 하고 이제 잠자리는 아까 저 집사님 오 집사님 집에서 자고, 그리고 또 강의는 한 30분 차 타고 더 가서 어떤 다른 성도님 집에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허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네. 사실 첫날에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에는 혹시 소문이 나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제 3개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했고, 뭐 다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온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위험해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얼굴에 뭐가 나는 게 전혀 없는데 막 뭐가 났다고 막 이러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나 봐요. 어쨌든 걸리면요, 일단은 이제 그때마다 조금 처벌이 다르대요. 이게 뭐 그런데 일단 뭐 감옥 가거나, 뭐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또 이제 전혀 출국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왜 해외를 못 나가게 되고 또 가정에도 이렇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이 오겠죠. 중국 정부는요 2025년까지 6년 남았죠. 2025년까지 모든 지하교회들을 폐쇄하거나 삼작교회를 흡수시켜 관리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어쨌든 저도 좋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되게 많이 은혜 받고 좋아했고요. 또 허목사님도 좋아했습니다. 한 1년여 못 가고 있어서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나 싶었는데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막 쫓겨나니까 누가 오라고도 안 하니까. 그리고 청도에서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한 번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위험하다 그래갖고 청도 신학교도 없어지고요. 석가장도 없어지고요. 하얼빈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하얼빈 신학교 안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거기는 건물을 지었었거든요. 정말 그 범영재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그 정말 기적같이 몇억 원을 헌금을 받아갖고 교회를 지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요. 벽돌 한 장 남김없이 다 허물어버렸대요. 다 지어놓으니까.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지어놓으니까 다 허물어버렸대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고 부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했습니다. 이 허목사님이요 1년 내내 통역 다니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생활이 막막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셔갖고 뭐 그래서 초청해 주는 데가 있어갖고 그걸로 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 늘 항상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가정교회 두 군데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다른 가정교회 두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맡아달라고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제 거기는 딱 우리처럼 이제 정규 신학을 뭐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은혜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가 흩어질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두 군데나 더 갑자기 와서 해달라고 해갖고 총 3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초청이 들어오면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설교 초청 가기도 하고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례비 개념이 중국은 잘 없는데 이분은 이제 목회만 또 하시기도 하거니와 또 그래서 이제 그 3개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좀 주시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딱 그 통역 사역이 끊어지고 이제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또 한국에는 이제 그 자기 친척들이 다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까지 사실 하고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적같이 딱 그 순간에 사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 집을 사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딱 그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딱 그때 교회가 들어오고 또 차도 생겨서 지금도 거의 초보처럼 모르시긴 하던데 그 차 때문에 또 30분 차로 30분이지 버스로 가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려갖고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3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셔갖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노라고. 역시 부활은 있습니다. 그 나머지 2개 교회는요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그 새로 맡게 된 2개 교회는 주중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도 이제 전날에 번개 이렇게 해서 딱 연락해갖고 그 전날에 이제 연결해서 딱 모여갖고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 끝났는데 싶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분도 부활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날 이렇게 저녁을 대접해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식사 중에 전화 한 통을 이렇게 받으셔요. 그러더니 뭐 표정이 좀 밝아지시면서 뭘 다 자꾸 이렇게 더 시켜주시는 거예요. 막 배부른데 저는 뭐 무슨 사연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끝나고 그 허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식사 중에 그분이 무슨 전화를 받는지 아냐고. 나한테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집이 한 채가 더 있대요. 집이 한 채가 더 있어서 그걸 이렇게 세를 내놨는데 그 세가 안 나간 지가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이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안 나가도 이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도 이제 세가
들어와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야? 한 2년 됐으면 이제 거의 안 들어오는 거죠. 뭐 포기한 거죠. 죽은 거죠. 근데 근데 바로 그때 딱 식사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전화가 왔어요. 누가 새를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온 건지. 예.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딱 그때, 그리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목회자를 대접하고 있을 딱 그때. 예. 그때. 예. 제가 무슨 지어냈겠습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분명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죠, 부활. 네, 부활이에요. 지난번 그 여러분 리스나리아 자매 왔었잖아요. 그 자매하고 그 박은주 선교사님 이렇게 왔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김희자 집사님이 본인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 구경 시켜주러 가다가 그 뒤에서 덤프 트럭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 사고로 그 박은주 선교사가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자기가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예. 또 마침 이렇게 블랙박스가 안 켜져 있었어요. 그 사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강릉에 사는 사람이라 강릉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사건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계속 발뺌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결국 치료는 받아야 하니까 김희자 집사님 보험으로 일단 처리는 했었습니다. 벌써 그게 2달 됐어요. 2달. 선교사님들 다 들어가고 사건은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갔어요. 유일한 증거라는 게 김희자 집사님 차 뒤에 그 찍힌 그 차는 이렇게 높으니까 번호판이 뒤 범퍼 쪽에 이렇게 이제 그 먼지에 찍히니까 그 먼지 자국이 이렇게 번호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 사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찍은 사진만. 근데 뭐 블랙박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피해 차량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일 것이 뭐 이렇게 확실시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가해자가 인정하든 말든 보험을 이관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 보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그쪽 그렇다고 무슨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험이 이관돼야 되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그 좋은 일 하다가 특히 교회 일 하다가 그런 거라 제가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더 좀. 네. 하지만 부활했습니다. 네. 이게 딱 제가 중국 가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2달간 아무 일 없다가 2달간 있다가 딱 그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에서 카톡을 하다가 받았거든요. 신기했어요. 네. 허락은 안 맡았는데 우리 엊그제 김창란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해도 간단하게. 김창란 집사님이 좀 시간이 요즘에 있으셔갖고 제가 이제 같이 좀 일주일에 한 번 성역 공부하고 집밥 모임 같이 하고 좀 요즘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2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요, 갑자기 이번 주에 2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게 2개 다 이번 주에 뭐 하나는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둘 다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되게 좋은 소식을 이제 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선교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주간에 한 거예요.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그 같은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제가 선교와 연관시켜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더라고요. 집사람도요, 전도협회 일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전혀 뭐 대표님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뭐 고민만 하고 있다가 근데 대표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갖고 뭐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뭐 해결이 돼갖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저 오는 날 그 일이 낮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공항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공항에서 딱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차 타고 오는 내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저 보고 싶어서 나왔나 싶었던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어서 보고 싶어서도 나왔겠지만 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오는 날이었어요. 오는 날 부활한 거죠. 예. 우리 하림이 어디 갔어요? 하림이 나왔지? 우리 하림이도 이번 주 부활했던데 한 2달 핸드폰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그게 뭐 약간 영업 비슷한 거라 뭐 지금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2달 중에 가장 큰 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가 한참 몇 시간을 진행했는데 뭐가 하나가 잘못돼갖고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오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게 다시 하게 돼서 어제 이제 최종 이렇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림이도 부활을 이게 따름과 누림입니다.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걸 살려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살려내시냐면 이제 순종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시는데 왜 살리시냐면 순종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순종해서 고난을 감수하면 힘들어도 할 일을 하면 또 순종해서 위험을 감수하면 전 크게 뭐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위험했죠. 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오늘 주와 함께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으면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귀찮은 일이고 시키시는 일이 위험한 일이고 시키시는 일이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쨌든 순종해내면 그 부활을 오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함께 기도했고요. 또 함께 금식까지 했고요. 또 함께 선교했기 때문에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선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저도 기회 닿는 대로 교회와 더불어 선교하고 싶습니다. 제 은사로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슨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부활을 맛보면서 살아가려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당연히 부활하려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왜 나에게 시련이 있나요? 기도하면 죽기 직전에 끝나기 직전에 나를 건져내 주시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때론 아슬아슬하게 건져주시더라고요. 오늘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치료받습니다. 그럼 피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은 이렇게 여자 아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죠. 이 생명이 뭐예요? 줄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그녀를 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제 치료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묘하게 어떤 다른 사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죠. 재밌는 거는요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찍 갔으면 죽기 전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그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셨고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던 거예요. 빨리 오시죠. 가. 뭐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한참 또 뭘 하고 답답해 죽었을 거예요. 그 데리러 온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온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요, 빨리 안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빨리 안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뭐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탈 때도 있지만 놓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는 놓치면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비행기 놓쳐보셨어요? 비행기 저 한 2번 놓쳐봤는데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요, 또 어떻게 가더라고요, 이게. 기억하시나요? 인도 바라나시에서 비행기를 놓친 얘기 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권을 놓고 와갖고 다시 찾으러 가면서 제 택시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놓치면 큰일 나요. 안 놓치게 해주세요. 안 놓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시되면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바라나시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그 국내선 놓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라나시에서 인도 수도 캘커타로 가서 바로 이어갖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어야 되거든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유럽까지 가는 비행기였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 만에 딱 하루가 지체해서 이제 캘커타에 도착했는데 그 유럽행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가 그 기기 결함으로 하루가 연착돼서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려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제 그 공항 그 비행사 사무실 공항마다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보니까 기기 결함으로 만 24시간 연착된 거예요. 이야, 사람들 다 어디선가 부시시한 채로 오는데 우리는 호텔에서 자고 왔거든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만일 우리가 그 바라나시에서 탔던 그 택시 기사가 엄청난 사람을 만나갖고 막 총알처럼 막 달려갖고 아슬아슬하게 바라나시행 비행기를 탔다면 감사는 했겠죠. 감사는 했겠지만 이만큼 감사하지는 않겠죠. 예, 이만한 간증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살아난 간증은 많지만요,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만은 못합니다. 12년 된 혈루증이 치료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기억에 별로 없는 것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시켜주기 원하셔요. 치료의 경험은 부활의 경험을 주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넘어서 죽은 걸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살려주세요. 어떤 데 죽어요. 끝나요. 하지만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느라 지체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갖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무슨 기도를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끝났는데. 그 나사로의 살리러 갔을 때도 그 마르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겁니다. 근데 이젠 끝났습니다. 그럼 죽었는데요. 그럼 맞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불합격하면 끝난 거예요. 망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일어나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게 하시는 이유는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었어도 심히 슬퍼하지 않고 함께 부활할 날을 기대하며 슬픔을 이겨내잖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게 놔두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치료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만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페르시아의 시인 잘란 루딘 루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으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니 그대의 집이 작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찾게 되리니.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죠?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만이 나를 부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작아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 내 이 작은 삶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것만이 나를 저것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요. 부활이 점점 믿어집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 부활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믿음은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며 무덤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